아직 자리가 덜 찬 것 같은데. 아, 요즘 시간 아끼느라고 5분 전에 이제 시작합니다. 오늘 사회를 맡은 김순신입니다. 회원관리운영위원장이고요. 박수 치지 마요. 박재가 원장께서 신분을 좀 밝히래요. 예비역 소장이고 육사 26기로 졸업하고 뭐 마지막에는 합참작전부장 하다가 은퇴를 했습니다. 2001년, 2020, 2001년도인가? 하여튼 뭐 했고 대대한 지 한 20년 됐는데 박재가 원장께서 회원관리위원장을 맡겨줬는데 회원관리를 제가 잘 해가지고 이 200명 이렇게 수준이 돼야 되는데 지금 계속 130명 선에 머물러 있어서 제가 안타까울 뿐입니다. 이건 말씀드리고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시작하기 전에 오늘 신입 회원 먼저 소개하겠습니다. 한신전선 대표이사 김영재 회장님. 예, 박수 부탁드립니다. 간단히 소개를 하면요. 아침에 제가 뵀을 때 저보다 한 몇 살 어리게 봤습니다. 근데 빈증 까고 보니까 저보다 3살이나 많아요. 제가 금년에 8순인데 83이랍니다. 박수 한번 더 쳐주십시오. 신입 회원을 이렇게 나이 많은 사람 받아도 되냐고 제가 저 이제 지금 은퇴하려고 이렇게 회원관리위원장 좀 넘기려고 하는데 저런 신입 회원이 왔으니까 좀 더 해도 되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아, 지금 방금 입고 오신 분이 국가유공자 복장으로 작년인가 재작년에 나온 겁니다. 저도 저 복장이 하나 있는데 그래서 네, 저도 이제 잘 안 입고 다니는데 저도 이제 앞으로 입고 다니겠습니다. 진짜 그리고 명함을 받았는데 보니까 국가유공자 참전 유공자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뭐 만만하게 보고 저 71년도에 올라 갔는데 이러니까 66년도에 가셨답니다. 제가 오늘 사회 보기 상당히 껄끄러운 자리입니다. 아, 시간이 관계 때문에 다음에 재밌는 이야기 하기로 하고 어, 오늘 러시아 정교와 전쟁사에 대해서 강의해 주실 분은 상명대학교 역사 콘텐츠학과의 류한수 교수님이십니다. 2023년도 10월 달에 제가 한번 유 교수님 소개를 드린 적이 있는데 그때는 좀 장황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콘텐츠 좀 유튜브나 보는 분들은 엊그제도 제가 저 김정호 박사하고 대화하는 거를 30분짜리를 본 적이 있는데요. 제가 사관학교 다니면서 배운 그런 서양학자들, 미국이나 유럽 쪽에 있는 서양학자들이 쓴 전쟁사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평생을 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반대편 쪽에서는 뭐라고 생각했는지는 전혀 모르고 나이 80 되도록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유한수 교수님 강의를 듣고 또 삼성 CEO들 모임에서 듣고 저 지금 유한수 교수님한테 완전히 빠진 사람입니다. 실제로. 아, 세상은 공부라는 거는 반대쪽 이야기도 들어봐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 유튜브에 유한수 교수 치시면요. 2022년도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대한민국 콘텐츠 중에서 제일 많이 뜨는 분이 유한수 교수님이십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쪽도 아니고 저쪽도 아닌 중립적인 입장에서 강의를 해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진짜 요새는 너무 바쁘실 텐데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립니다.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아니네. 꺼져버리네. 네, 방금
방금 소개받은 상명대학교 류한수입니다. 다시 한번 고맙습니다. 사실은 할 말은 많이 있고 시간이 제한돼 있어서 그러니까 본론으로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군대와 종교, 우리가 러시아 군대와 러시아 정교회라고 하는 주제를 잡아봤습니다. 어떻게 넘기는 게 그리스도교의 3대 교파가 있습니다. 이 좌중에도 크리스찬이 많이 있으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천주교도도 계시고 개신교도도 계시고 이제 불교도도 계실 텐데 그리스도교에 한정하면 이제 가톨릭, 개신교, 정교회가 있습니다. 최근에 제가 오랜만에 고등학교 역사 교과서를 한번 훑어볼 기회가 있었는데요. 깜짝 놀랐는데 그중 5종 교과서 중에 한 종 교과서에 서술을 읽어보면은 이 정교는 그리스도교가 아니다라는 식으로 서술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거 참 심각하다 생각을 했는데요. 정교는 한자로 치면 올바를 정자를 쓰죠. 영어로 오소독스라고 해서, 그러니까 이게 뭐 교파마다 다 입장이 있겠지만 정교 입장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초기교의 모습을 가장 바꾸지 않고 올바로 유지하고 있는 종교가 자기네들 것이다. 오히려 가톨릭이나 이런 것이 예수 초기교회의 모습 벗어났다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합니다. 이 특징이요. 정확히는 그리스도교 정교회라고 해야 되고요. 근데 하지만 앞에 국가 명칭을 붙입니다. 그래서 그리스 정교회, 불가리아 정교회, 러시아 정교회. 최근에 우크라이나 정교회가 이 러시아 정교회로 떨어져 나오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어서 이것이 또 하나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의 또 한 단면입니다. 당연히 대한민국 정교회도 있습니다. 자, 제가 이제 문양을 두 가지 가져왔는데 하나가 동로마 제국의 문양이고 그 옆이 러시아 제국의 문양인데요. 동로마 제국이 서로마 제국에 멸망한 다음에 동로마 제국은 1000년 동안 더 살아남았고 이 동로마 제국의 국가 정교가 바로 이제 정교입니다. 그리고 러시아가 국가로 발전을 할 때 여러 개의 모델이 있었는데 그중에 가장 강성한 나라가 동로마였기 때문에 동로마 문화를 받아들였죠. 동로마에서 정교 문화까지 받아들이면서 러시아가 국가의 기틀을 마련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국가 문양에서도 오늘날 자기네가 동로마 제국의 후예다라고 하는 자부심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9세기에 그러니까 러시아의 시원이 되는 국가죠. 한반도로 말하면 고조선에 해당하는 국가일 텐데 여기서 이게 오늘날의 러시아, 벨라루스, 그다음에 우크라이나가 갈라져 나온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이 세례를 받고 정교를 받아들이게 되고 오늘날까지 정교 국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한반도에서 이제 불교의 특징이 살생을 금하는 계율을 가지고 있지만 국가가 위기에 처했을 때 이게 군대까지 조직을 해서 나라를 지킨 어떤 그런 호국불교의 면모를 보이고 있습니다. 사실 이 그림 많이 보셨을 것이고 임진왜란 때 왜군에 맞서 싸우는 승병의 모습을 담은 민족 기록화인데요. 비슷한 사례가 러시아에 있습니다. 자, 이렇게 많이 써놨는데 한마디로 요약을 하자면 16세기 말 16세기 말 17세기 초에 모스크바 공국, 러시아 제국의 바로 전신인데 이 모스크바 공국이 폴란드의 식민지로 전락할 위험에 처했던 거예요. 우리나라에서의 폴란드라고 하면은 약소국의 대명사지만 그것은 사실은 18세기, 19세기 때 얘기고 17세기까지는 그야말로 동유럽의 최고 강자였습니다. 그리고 폴란드가 모스크바를 점령하게 되는 상황이었는데 아시겠지만 폴란드의 국교는 가톨릭입니다. 그러니까 당시 러시아인들 특히 이 정교도들이 볼 때 폴란드의 지배를 받는다는 것은 자기네 종교를 잃어버리고 완전히 다른 국가가 된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오늘날 대한민국 사람한테
우리가 앞으로는 일본인이 된다, 아니면 뭐 중국인이 된다, 이런 정도의 위기감이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위기 상황에서 들떠 일어난 어떤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제가 밑에 그 자막 써놨는데요. 이런 혼란기에, 그러니까 폴란드의 지배를 받을 위기 상황에서 이 폴란드 점령군에 맞서서 모스크바의 정교회 수사들, 그러니까 이 수사들이 뭐 대포도 동원하고 총포도 동원해가지고 폴란드군과 맞서 싸워서 이 모스크바라고 하는 러시아라는 정체성을 지키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만큼 이 러시아에서는 정치와 이 교회 조직이 아주 밀접한 연관이 있다는 얘기죠. 제가 앞서서 이 그 동로마 제국의 문화를 받아들였다고 했는데 여기서 비롯되는 현상이, 그러니까 오늘날, 그러니까 그 서로마 제국에 해당하는 지역에서는 아시겠지만 이거 교황이라고 하는 교회의 최고 어른과 세속 권력이 서로 싸우든지 아니면 대립 관계를 맺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 서로 합체가 안 되고 따로 이제 분리돼 존재하고, 지금도 마찬가지인데 이 동로마 제국의 문화권, 특히 이 정교회에서는요, 이 국가 권력과 그러니까 세속 권력과 종교 권력이 거의 혼연일치가 됩니다. 그래서 세속 권력은 이 교회 조직을 수호해 줘야 되고, 그리고 교회 조직은 세속 권력을 인정하는 정도가 아니라 세속 권력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항상 그 떠받쳐줘야 되는 상황이죠. 어, 근데 그런 사례가 바로 이런 그 폴란드 외세에 맞서서 이 정교회 수사들이 무기를 들고 싸웠던 이런 전통이 생겨났던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러시아 제국으로 건너와서요. 이 군사사 좋아하시는 분은 혹시나 이제 접하셨을 인물인데, 러시아 제국의 최고 명장이며 한 번도 진 적이 없다는 그 수보로프라고 하는 장군이 있는데요. 장군의 이 그 기도, 그러니까 뭘까, 좌우명이 하나님께 기도하라. 승리는 하나님이 주신다. 하나님은 우리의 장군이시며 그분이 우리를 이끄신다. 이런 좌우명을 가지고 전투에 임했고, 한 번도 진 적이 없던 장군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스탈린이 그 통치하던 때 당연히 무신론 국가였었는데, 나치 독일의 침공을 받으면서 이 국민의 어떤 항저 의지를 북돋기 위해서 옛 전통을 되살립니다. 그때 훈장도 새로 만드는데, 그때 그게 가장 명예로운 훈장이 수보르프 장군 훈장이었습니다. 그리고 보로디노 전투, 그러니까 1812년에 나폴레옹이 60만 대군을 끌고 이 러시아 제국을 침공한 다음에 모스크바로 가는데, 요 수보르프 장군과 거의 뭐 동년배이고 약간 후배인 장군이 바로 여기 나오는 쿠투조프 장군이죠. 결국 미리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나폴레옹을 물리친 장군인데, 이 장군은 사실은 그 후퇴를 해서 나폴레옹을 러시아로 깊숙이 끌어들여서 지치게 만든다. 그 다음에 그 보급선이 끊기고 지친 나폴레옹을 반격하면은 이길 수 있다. 이런 전술을 썼죠. 이 전술을 통해서 나폴레옹 물리칠 수 있었고, 1941년부터 시작된 나치 독일의 공격을 물리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계속 후퇴만 하니까 주위에서 난리가 난 거예요. 너 겁장이 아니냐. 그래도 한 번은 싸워야 되지 않겠나 해가지고 이 쿠투초프 장군이 보로디노, 그러니까 모스크바에서 한 150m, 150km 떨어진 곳에서 한번 그 나폴레옹 군대와 일제 격전을 벌입니다. 이 전투가 그 톨스토이의 그 전쟁과 평화에도 자세히 묘사가 되어 있는데요. 이 전투 전에 쿠투초프가 일종의 그 의식을 치르죠. 그래서 전투에 나서기 전에 승리를 기원하는 러시아 제국군대 총사령관 쿠투초프 장군이고, 이 정교회 사제 앞에 무릎을 꿇고 입을 맞추면서 제발 좀 승리할 수 있게 해달라. 또 이런 그 러시아 군대에게 축복을 내리는 조직이 바로 러시아 정교회였던 것입니다. 자, 그리고 러시아 제국의 맨 마지막 황제가 니콜라 2세인데요. 니콜라 2세가 바로 알렉산드로 3세라고 하는 황제입니다. 그리고
이 전제군주라고 했을 때 전제군주의 어떤 모든 면모를 가지고 있는 이 군주가 바로 이 알렉산드르 3세인데요. 이 그림의 가운데에 있는 아주 위풍당당한 모습인데 이게 뭐 사실은 이 궁정 화가가 좀 돋보이게 그리긴 했지만 실제로 저런 모습을 보였고요. 최근에 언뜻 그 서방 언론이 이 크레물린, 그러니까 푸틴 대통령의 집무실을 촬영한 적이 있었는데 거기서 슬쩍 그 푸틴 대통령 그 집무실 이 한편에 요 알렉산드르 3세의 그 작은 초상화 그림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조금 유추를 해보면 푸틴 대통령이 자기의 롤 모델로 이 사람을 삼고 있구나 이런 해석이 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예전에 그러니까 그 러시아 원 제목으로는 시베리아 이발사 아니면 우리나라에서 개봉된 영화 제목은 시베리아의 언정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그 개봉된 영화가 있었는데 여기서 요게 여러분들 크레물린 안에 있는 성당입니다. 이 정교회 성당의 공간에서 이 알렉산드르 3세가 이 러시아의 정예 그 사관 생도들 그 새로 임관하는 청년 장교들을 축하하는 어떤 그런 의식이 있는데요. 요것을 한번 살짝 보겠습니다. 영화의 한 장면인데요. 물론 이게 대사는 러시아어인데 뭐 이게 저기 분위기로 그 맥락이 있는 데는 지장이 없을 듯합니다. 이게 작동이 안 되죠. 아, 아. 요 달려 나온 사람이 정교회 사제입니다. Ты не ходишь! Пошел на место! Едут! Едут, господа! Слушай! Для встречи государя-императора! Равнение налево! Накра! 역시 그 러시아 군 사열할 때 요 각도로 이렇게 쳐다보는 게 있거든요. 근데 한국군 장교가 요즘에는 이게 한국군 그 사관학교 생도들이 미국에서 가서 교육받고 유럽 가서도 교육받고 이제 러시아 사관학교 가서도 교육을 받는데요. 러시아 사관학교에 가서 교육받은 한국군 장교의 말을 들어봤더니 이 사열에 참교했는데 요 각도가 잘 안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러시아군 교관이 하는 얘기가 새색시가 새침한 표정으로 쳐다봐라 이렇게 교육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말 들으니까 좀 감이 생겨가지고 했다고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5월 9일에 러시아가 전승 퍼레이드를 벌이는데 그때 보면 이런 장면이 많이 나옵니다. 이제 지나가는 얘기였고요. Дорогу юнкера!
на пути доблестного русского офицерства! Сколько раз вам можно повторять? Что? Миша, Чат. If I'd listen... Это терпение! Терпение в 이건 그 опасности! 임관을 앞둔 사관생들에게 그 황제가 지금 덕담을 해주는 장면. Русский солдат храбр, стоек и терпелив, потому непобедим. Любите русского солдата. Берегите его. Счастья вам, юнкера. Ура! 자, 그래서 이 영화의 한 장면이지만 여기서 말한 것처럼 러시아의 국가 권력 그리고 이제 군대 그리고 러시아 정교회라는 세 조직이 사실 혼연일치가 됐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국가 권력이 자신들을 떠받치는 가장 중요한 무력 조직인 러시아 장교단을 임명하는 자리의 공간이 사관학교도 아니고 이게 러시아 정교회 공관이라는 이런 사실을 보여주기 때문에 제가 한번 소개해드렸고요. 자, 그래서 이 가장 모든 이 전쟁에서 일종의 종교적 세레모니가 수반되기 마련이지만 러시아는 특히 이게 이제 강조되는 그런 문화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1904년에 러시아, 일본이 전쟁을 하는데 이때 그 러시아 육군이 출정식에서 요 러시아 황제 아까 봤던 그 알렉산드르 3세의 아들이 니콜라이 2세입니다. 그리고 처음에 여러분들 이 알렉산드르 3세가 말을 타고 올 때 앞에 꼬마를 안고 있었죠. 그 꼬마가 바로 니콜라이 2세입니다. 그러니까 니콜라이 2세가 이 그리스도교 성상화, 그러니까 러시아 말로 이코나, 그러니까 우리가 이콘이라고 부르는 이 그리스도교의 모습을 다는 성상화를 들고 병사들을 축복하고 있고요. 이 병사들은 그 이콘의 그 경배를 표하면서 이게 그 러시아 정교, 그러니까 그리스 정교의 가장 큰 특징이 이 예수나 성모 마리아의 성상화가 있고 이 성상화에 자기 소원을 빌면은 그러니까 성상과 그러니까 하나님과 어떤 신도의 그 매개체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이 성상화이고 이 성상화를 경배하고 숭배하고 소원을 빌면 하나님이 내 소원을 들어주신다. 이런 소박한 믿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병사들이 무릎 꿇고 황제가 들고 있는 이 성상화에 숭배하면서 제발 살아남게 해주십시오. 아니면 승리하게 해주십시오. 이런 소원을 빌었겠죠. 그래서 또 한 번 이 국가 권력, 최고 권력자 그리고 러시아 군대
그리고 러시아 이 종교라고 하는 세 개의 어떤 존재가 서로 이제 혼연일체가 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1917년 여름에 독일군과 싸우러 전선으로 가는 여성 결사대대 그러니까 볼셰비키 혁명이 일어나기 직전인데요. 이때 그 여성으로만 구성된 전투 부대를 만들었는데 이 전투 부대가 훈련을 받고 그 전선으로 가서 독일군과 싸우기 전에 모스크바에서 또 한 번 이런 행사가 열렸고요. 정교회 수자 돼지교. 그러니까 이 수자 돼지교는 굳이 천주교로 치자면 이제 교황 성화에 해당하는 그런 직책입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그 성수를 뿌리면서 또 축복을 해주는 이런 장면입니다. 이것은 그냥 스틸 컷이고요. 이게 그 여성 병사들인데 이 그러니까 사령관이 또 여성이거든요. 제대로 싸우려면 머리카락 길어서 안 된다서 다 삭발을 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그 부대 깃발, 그러니까 신의 축복을 받은 부대 깃발을 이렇게 한번 툭툭 치면서 축복을 해주는 장면입니다. 자, 그리고 아시겠지만 1917년에 혁명이 일어났고 이제 볼셰비키가 권력을 잡으면서 혁명 러시아 제국이 무너지고 혁명 러시아가 성립을 하고 그리고부터 1922년에 우리가 아는 소비에트 연방이 성립을 합니다. 그리고 아시겠지만 이제 공산주의를 표방하는 체제였기 때문에 교회 조직과 완전히 척을 지게 되고 그러니까 무신론 국가를 표방하죠. 그리고 이게 명칭이 그러니까 그 표현이 종교의 자유를 허용한다. 반종교 선전의 자유도 허용한다고 하면서 적극적으로 교회를 탄압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되게 그 역사라는 게 그렇죠. 아무리 그 혁명이 일어나고 단절이 있다고 하더라도 완벽한 단절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결국 러시아 제국의 전통이 소비에트 연방에도 고스란히는 아니지만 상당수가 많이 살아남게 되는데요. 요게 바로 그 모스크바의 붉은 광장에 있는 레닌의 그 묘입니다. 요 안에 들어가면 레닌이 방부 처리가 돼 있죠. 그래서 러시아 제국은 그 러시아 정교회와 이제 밀착 관계에 있었지만 소비에트 연방에서는 철저히 그 당과 정부가 러시아 정교회 조직과 척을 졌고 아주 혹독하게 탄압을 합니다. 하지만 이 정교회 전통이 사실은 소련에 있어서 살아남아 있는 거예요. 그게 왜냐하면요. 이게 레닌의 그 시신이죠. 방부 처리가 돼 있습니다. 원래 레닌은 그 자기가 죽으면 어머니 그 곁에 묻어달라고 했는데 제자들이 말을 안 듣습니다. 스탈린을 유시한 후계자들이 레닌처럼 위대한 인간은 반드시 그 소비에트 연방 시민들에게 계속 그 귀감으로 남고 모범이 돼야 된다고 하면서 매장하지 않고 이게 방부 처리를 한 것입니다.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러시아 정교회에서 여러분 아시겠지만 성자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성자로 인정받는 몇 가지 그 조건이 있는데 이게 아주 뛰어난 종교 지도자였고 살아생전에 많은 선행을 하고 이런 것이 있는데 또 하나가 뭐냐면 죽은 다음에 시신이 썩지 않아야 된다. 이런 전통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 레진의 시신이 썩지 않게 방부 처리한 것이 결국은 러시아 정교의 성자들은 죽어도 시신이 썩지 않는다. 이런 전통을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스탈린이 노린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자, 그리스도교는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다. 하지만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일반 시민이 가지고 있는 어떤 가장 그 원초적인 종교심이란 것이 있는데 하나님과 성모 마리아가 없더라도 그 역할을 레닌이 해줄 것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당과 정부를 믿고 따라오면 된다. 이런 논리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러시아 정교회에서 성자라든지 아니면 성모 마리아, 예수가 하는 역할을 레닌이 하도록 이게 바꿔치기 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종교를 그 억압하면서도 종교의 어떤 전통을 따와서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이제 이용하는 이런 상황이었던 것이죠.
자, 그리고 이게 사실은 뭐 지금은 이런 관계에 보이지 않지만 소비에트 연방에 건재하던 시절에는 러시아, 소련 전체에서 아니면 해외에서도 이 레닌의 모습, 그러니까 시신을 보려고 이렇게 줄을 서서 보는 장면인데 이게 사실은 그 종교 행렬과 거의 똑같습니다. 어, 예, 그만큼 러시아 정교의 명맥이 사실은 소비에트 연방 때 상당히 위기에 처했지만 그래도 끝까지 버틸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런 식으로 뭐랄까요, 소비에트 연방에서도 종교 그 자체를 완전히 없앨 수 없다는 그런 상황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1941년에 나치 독일이 소비에트 연방을 기습 공격해서 그야말로 일대 위기에 처하게 되죠. 한 석 달 뒤에 모스크바가 나치 독일에게 함락당할 위기에 처할 만큼 극심한 그 위기였는데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그 소련 당과 정부는 뭐랄까요, 그 러시아 정교를 극심하게 탄압을 하고 있었고 그야말로 명맥만을 유지하는 상태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나치 독일이 소비에트 연방을 기습 공격한 1941년 6월 22일 당일, 그러니까 6월 22일 새벽 그러니까 이게 독일 시각으로는 3시, 러시아 시각으로는 4시에 기습 공격을 합니다. 그리고 전전선에서 소비에트 이제 군대가 완전히 일패도지하면서 계속 밀리게 되는데요. 이 당일에 러시아 정교회 수자 대주교, 그러니까 정교회 최고 어른입니다. 이분이 그 신도들을 상대로 회칙을 발표하는데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제목이 그리스도 정교회 목자와 신도들에게 보내는 호소문. 러시아 백성이 이러한 고난과 시련을 겪어 했던 것이 처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도움으로 이번에도 그분께서 파시스트 적군을 티끌로 만들어 버리실 것입니다. 그리스도 교회는 우리 조국의 거룩한 국경을 방어하는 모든 정교회 신도에게 축복을 드립니다. 이런 회칙을 발표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극심한 탄압을 했던 이 소비에트 국가와 정부이지만 어쨌든 간에 외적의 침입을 받았을 때 우리는 국가를 지켜야 된다라는 입장을 표명하고 러시아 정교회 신자들에게, 러시아 정교회 신자는 그야말로 순박한 농민과 이게 도시민들이겠죠. 이들에게 국가를, 그러니까 소비에트 연방을 지키기 위해서 너의 목숨을 바쳐라, 이런 회칙을 발표합니다. 상당히 놀라운 일이죠. 그렇게 극심하게 탄압을 받으면서도 외적의 침입을 받았을 때 그래도 우리나라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이고, 그러니까 이런 식의 그 관계는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 동로마 제국에서 받아들였던 전통, 국가와 이 교회가 혼연일치가 돼야 한다는 어떤 이런 전통의 또 한 가지 표현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뭐 누군지 설명을 안 들어도 아시겠죠. 스탈린입니다. 나치 독일의 기습 공격, 기습 침공 12일째인 1941년 7월 3일에 스탈린이 드디어 라디오 연설을 시작합니다. 그때까지 그 일반 시민들에게 모습을 나타내주고 하지 않다가 거의 이제 보름이 지난 다음에 드디어 이제 목소리를 내는데요. 이때 그 상당히 긴 이 연설을 하는데 첫 머리가 이렇습니다. 동무여, 시민이여, 형제자매여, 우리 육해군 장병이여, 라고 하면서 쭉 뒤에 뭐 파시스트 군대가 무적이 아니다, 우리가 똘똘 뭉치고 우리의 전통을 되살려내면 우리가 이길 수 있다,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하는데, 많은 경우에 이 형제자매라고 하는 제가 강조를 해놨는데요. 저 표현을 가지고 많은 경우에 이념을 좀 뒤로 물리고 민족주의, 그러니까 그 동포를 연상하는 형제자매라고 하는 말을 써서 민족주의를 일으켜 세워서 나치 독일을 물리치려고 했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한 가지 더 유의할 점이 여러분들 우리도 제가 천주교는 모르겠는데 개신교에서 교회에서 같은 신도를 뭐라고 부릅니까? 형제자매라고 부르죠. 바로 그겁니다. 러시아 정교회에서 같은 신도끼리 형제자매라고 이제 호칭을 하거든요. 스탈린이 바로 이걸 끌어들인 겁니다.
그러니까 민족주의적인 호칭이라기보다는 이것은 사실은 정교회의 언어를 끌어들인 거예요. 그래서 물론 이 위에서는 이 정교회가 사라졌지만 이 기층 민중의 심리 속에서는 아직까지도 종교가 살아 있었고, 소비에트 시민들의 순박함 속에는 아직까지도 나는 이 정교의 신자다라고 하는 것이 살아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스탈린이 이걸 포착해낸 거예요. 그러니까 이념을 가지고 이 전쟁을 수행했다가는 사실은 모든 시민들을 동원하지 못한다. 모든 소비에트 시민들을 동원해 내려면은 이 종교에 호소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형제자매라는 말을 한 겁니다. 아시겠지만 스탈린이 다닌 학교가 신학교였습니다. 어, 그러니까 신학교에 갔던 이유는 어떻게 보면 간단한 거예요. 이게 가난해가지고 똑똑하긴 한데 학교에 다니려니 돈이 많이 들어가가지고 학교 갈 수 없었었는데 무료로 공부를 시켜주는 학교가 신학교였거든요. 신학교 가서 공부를 하다가 여기 혁명가의 길을 걷게 되는데 그래도 본인은 뭐 하여튼간 이런 신학생으로서의 정체성이 약간은 남아 있고 나중에 전쟁 동안에 서방 언론과 인터뷰를 하면서 이 종교 얘기가 나오면은 이런 식의 말을 합니다. 저도 제 나름의 방식으로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은 일종의 뭐 어떤 선전, 프로파간다의 측면도 있지만 이게 그러니까 소비에트 체제와 이 교회의 관계를 일방적인 어떤 억압과 피억압의 관계로만은 볼 수 없는 상당히 복잡미묘한 어떤 그런 관계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것은 이 정교회 사제, 그러니까 마을 사제가 이제는 활동을 하면서 그전까지 숨어서 활동을 했는데 이제 활동을 하면서 전선으로 가는 병사 내지는 후방에서 독일군과 싸우는 파르티잔 대원들에게 축복을 내려주는 장면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헬멧을 모양을 보니까 한 1942년쯤으로 보이는데요. 소련군 병사들에게 정교회 사제가 축복을 내려줍니다. 자, 그리고 세르게이 대주교의 호소에 따라서 정교도들이 헌금을 하죠. 이 진짜 가락지 뽑아서 팔고 하여튼간 금리빨 뽑아서 빨고 하면서 돈을 모은 다음에 이 전차 19대와 하얀방사 전차 21대로 편성된 전차 부대를 만듭니다. 드미트리 돈스코이라고 하는 전차 부대를 만들어서 이 국가에 기증을 하죠. 그러니까 이 전차 부대가 정교도의 헌금으로 만들어진 전차 부대가 전선에 투입되어서 독일군과 싸웠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이것은 사실은 뭡니까? 이게 영화의 한 장면이에요. 1943년 여름에 쿠르스크에서 사상 최대의 기갑 전투가 벌어지게 되는데 거기에 그 전투를 다룬 그러니까 최근 러시아 영화인데 전투에 투입되기 전에 병사가 얼마나 극도의 긴장감에 시달리겠습니까? 죽을지도 모르니까요. 그래서 뭐랄까요? 이 공포를 달래기 위해서 꺼내든 것이 바로 요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이 소비에트 체제에서 이 국가와 군대와 그리고 이 종교의 관계가 단순하지 않다라는 것을 또 보여주는 하나의 사례여서 제가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대개 보면 이제 전쟁 영화를 만들 때 좀 영웅적으로 그려가지고 병사나 이 장교가 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싸운다는 식으로 설정이 되어 있는데 안 그렇죠. 엄청난 공포, 극도의 긴장을 하기 마련이고 그런 어떤 병사의 심리가 잘 드러나 있는 사진이어서 제가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자, 이제는 1991년에 소비에트 연방이 해체되고 드디어 오늘날 러시아 연방으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처음 10년 동안은 예일진 대통령이 통치를 하고 그리고 2000년부터 현재까지 푸틴 대통령이 통치를 하죠. 그런데 아직까지도 러시아, 정확히 말하면 러시아 연방입니다. 소비에트 연방이 해체되고 그 다음에 들어선 국가가 러시아 연방인데 이 러시아 연방에 대한 한국 시민들의 반응이 사실은 호의적이진 않아요. 상당히 적대적이거나 아니면 별로 이렇게 안 좋게 보는데 그것은 여러 가지 이미지가 있고 얘기했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가 갈 만하고 거기에 대해 뭐라고 할 수 없는데
러시아를 싫어하는 이유가 그 나라가 공산주의 국가여서 그렇다라고 하는 그런 걸 보고 저는 이제 깜짝 놀랐습니다. 아직까지도 러시아 연방을 이 소비에트 연방처럼 뭐랄까 공산주의 국가로 보시는 분들이 있구나라고 하는데 완전히 아닙니다. 지금 그 러시아 연방에서는요, 이 푸틴 대통령이 적극적으로 이 소비에트 연방 때 탄압을 받았던 러시아 정교회를 인정해주고요. 그리고 국가재산으로 몰수되었던 러시아 정교회의 재산들을 다 돌려주고요. 성당을 세워주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또 이 러시아 정교회에서는 푸틴 대통령이 정교회의 수호자라고 생각을 하면서 상당히 그러니까 지금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을 할 때 이 러시아에서 가장 푸틴 대통령을 적극적으로 지지해주고 전쟁 수행에 가장 협조적으로 나오는 조직이 바로 러시아 정교회입니다. 정교회와 오늘날 그 푸틴 대통령이 그야말로 뭐 나쁘게 말하면 이게 뭐 결탁이라고 할 수 있고요. 좋게 말하면 이 상부상조하는 관계가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만 보더라도 이 오늘날 뭐 러시아가 공산주의 국가다 내지는 푸틴이 공산주의자다 뭐 이런 식의 평가는 일단 팩트부터 틀린 것입니다. 자, 그래서 종교 행사에 빠짐없이 참석하고요. 물론 이거는 10년 전 사진이니까 요즘에는 이렇게 못합니다. 여러분들 이게 계절이 어느 계절 같습니까? 겨울입니다. 한 영하 20도, 30도인데요. 이때 물속의 풍덩. 이게 우리나라 입춘하고 비슷한 그 절기에 이게 얼음물에 한번 빠졌다 들어갔다 나오면은 한 해 동안 이 애군이 끼지 않는다. 이런 이제 전통적인 소박한 신앙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정교회 사제들이 성상화를 들고 있는 상황에서 푸틴이 한번 퐁당 빠졌다가 들어옵니다. 저도 이것만 해봤습니다. 영하 27도였거든요. 제가 특이 체질이 아니라 분명히 저 뒤에 한증막이 있을 겁니다. 거기서 30분 내지 1시간 동안 몸을 완전히 달군 다음에 그 다음에 뛰쳐나와서 물에 한번 퐁당 빠진 다음에 다시 또 얼로 들어갈까요? 한증막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적어도 이제 그 바이칼 호수에 가면은 겨울에 가시면은 아마 여행 상품으로 이거 한번 해보라고 하는데 저도 처음엔 겁먹었거든요. 근데 초등학교 꼬마가 이거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할 수 있다 해가지고 들어갔는데 충분히 할 수 있고 여러분도 한번 가보시면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뭐 이런 식으로 또 한 번 이 러시아 정교회 조직과 오늘날 러시아 연방의 국가 권력이 얼마큼 가까운가를 밀착해 있는가를 보여주는 사진이라서 가져봤습니다. 자, 그래서 뭐 옐친 대통령과 이 오늘날 러시아 정교회 최고 어른이 알렉시 2세가 자리를 함께 하고 있죠. 정말 화기애애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그 스탈린그라드 전투에서 이 소련군이 승리하면서 사실은 이 나치 독일이 패망의 길로 접어들죠. 많은 경우에 2차 세계대전의 그 분수령은 노르망디 상륙작전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노르망디 상륙작전은 그렇게 큰 의미가 있는 전투가 아닙니다. 이미 스탈린그라드 전투에서 타격을 받고 크루스크 전투에서 치명상을 입은 독일이 비틀대는 상황에서 뒤통수 한 대 친 경기 바로 이 노르망디 상륙작전이고요. 그래서 이 스탈린그라드 전투가 그야말로 가장 중요한 전투라고 할 수 있는데 그 나중에 그 스탈린그라드 전투를 승리하는 어떤 기념물들을 거기 오늘의 볼고그라드 시에 만드는데 그것을 배경으로 한 일종의 선전 무비 클립입니다. 요거 한번 살짝 볼 텐데요. 제가 이 사진을 이걸 보여드린 이유는 뭐냐면요. 이겁니다. 예, 정교회 사원이죠. 소비에트 연방 시절은 이거
상상할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그런데 러시아 연방으로 돌아선 다음에 요 앞에 나온 알렉시 2세라고 하는 대주교가 옐슨 대통령을 만나가지고 제안한 거예요. 스탈린그라드 전투를 기념하는 여기에 성당을 세우자라고 세워진 것이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요 성당의 모습이고요. 그래서 뭐 이게 뭐 제가 뭐 여러 가지 써놨지만 결국은 뭐냐면 이 러시아 정교회가 소비에트 연방의 유산을 일부 받아들이면서 그리고 이 그냥 이 소비에트 연방의 승리로만 포장하지 말고 여기에 정교회의 어떤 역할을 또 한번 기념하자 해서 성당을 세운 것입니다. 그런 얘기고요. 그리고 또 다시 또 이 러시아 제국의 유산이 또 이렇게 뭐랄까요? 제되는데 이 성상화를 들고 주요한 도시, 성당, 군부대를 순례한다는 얘기죠. 손으로 만들지 않은 구세주라고 하는 말은 인간의 손으로 만들지 않고 신의 손으로 만들었다는 얘기예요. 그만큼 거룩한 성상이고 이 성상이 축복을 내려주는 그 조직, 부대는 영원할 것이다. 뭐 이런 식의 그 개념이죠. 그리고 또 오늘날 그 우크라이나 전쟁을 수행하는 러시아 병사들이 십자가를 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세워져 있는 말이 우리말로 옮기면 우리를 구하고 보호하소서 이런 말입니다. 자, 러시아 정교회 사제가 러시아군 병사들에게 축복을 내려주고 있습니다. 무기에도 축복을 내리고요. 미사일에도 축복을 내립니다. 기갑 차량에도 축복을 내립니다. 이거는 우크라이나 전선으로 가는 그 무기들에게 축복을 내리는 러시아 정교회 사제입니다. 자, 그리고 푸틴 대통령이 지금 하나 이게 뭐랄까요? 이 성당을 보고 있는데 이 성당은 러시아 연방 군대에게 봉헌된 성당입니다. 성당이 크게 만들어졌는데 이 성당은 이 러시아 제국, 소비에트 연방, 러시아 연방을 수호한 그 군대를 봉축하는 그런 성당이에요. 그래서 푸틴 대통령이 착공식을 받고 이 쇼이구 국방부 장관이 공사 현장을 둘러보고 있고 실제로 이렇게 세워졌고요. 내부에 들어가면은 이런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게 이게 박물관이 아니라 성당 아닙니다. 그리고 이건 것처럼 소비에트 연방 군대를 붉은 군대를 축복하는 성자의 모습이 되어 있죠. 이건 제 책 선전입니다. 최근에 제가 이번 달 초에 책을 번역해냈는데 지금 한번 여러분들 읽어 보시면 제가 고맙겠고요. 요거 잠깐 요런 제가 제일 좋아하는 이 걸그룹인데요. 최근에 이제 그 컴백을 했는데 10년 전 모습입니다. 맨 마지막 콘서트를 하기 전에 무대 뒤에 있는 장면인데 한번 살짝 보겠습니다. 여러분 그쵸? 언니 어떻게라고는 하는 저 말을 왜 할까요? 무대를 앞두고 얼마나 떨리겠습니까? 아무리 연습을 해도 큰 무대 앞에 들어가면은 사실은 떨리기 마련인데 이때 리더 언니한테 덕담 한마디 해주달라고 합니다. 제일 처음. 그냥 나는 그냥 이 시간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눈에 담으려고 해. 그리고 아니 즐겼으면 좋겠어. 안돼. 울면 안 돼요. 이 가수들이 엄청난 큰 무대를 앞두고 그 상당히 긴장하고 떨리겠죠. 이때 그 누군가가 마음을 잡아주는 발언을 해주고 하면은 이게 긴장이 풀어지고 뭔가 다시 해보겠다는 어떤 그런 마음이 솟아난 이런 심리는 우리가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데 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전투란 것은 인간의 본성에 어긋나는 행위거든요. 생명의 본성이 생명을 유지하는 것인데
전쟁이란 것은 전투란 것은 그런 생명을 사실은 위험성에 내던지는 본능에 그 반대되는 행위입니다. 그때 얼마나 여러분들 공포심에 절여 있겠습니까? 그때 뭔가 용기를 주는 발언, 그 다음에 어떤 긴장을 풀어주는 발언을 해줬을 때 이게 큰 효과를 보는데요. 이게 바로 러시아 제국 때 종교 사제가 이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요거 기록 상영인데 전투에 나가는 코사크 기병대원들에게 축복을 내주는 러시아 정교회 사제입니다. 이런 축복을 받으면 자기가 죽지 않고 살아남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마음이 생기면서 마음이 한결 편해지겠죠. 요게 그 러시아 제국의 상황이고요. 사실 이런 전통이 그 소비에트 연방으로도 넘어갑니다. 물론 종교는 없지만 여러분 그러니까 그 붉은 군대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사실 이 특징이 오늘날 중국군이라든지 베트남이라든지 아니 북한군에도 돼 있는데 그 정치 지도 장교라고 하는 특별한 직책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정치 교육을 하고 전투에 나가기 전에 어떻게 말하면 용기를 북돋는 발언을 해주는데 사실은 제가 볼 때는 이 소련군의 이 정치 지도원이라고 하는 이 제도가 사실은 러시아 제국군의 정교의 사제가 하던 역할을 다른 방식으로 하는 거죠. 그런 것을 보여주는 영화의 한 장면이 있는데요. Тут она в неравном положении. 1941년 11월에 모스크바가 나치 독일군에게 점령당하기 직전입니다. 그래서 지금 방어권이 워낙 모자라 가지고 독일군 탱크 부대가 오는데 이것을 반드시 지켜야 되는 그 길목이 있어요. 근데 병력이 모자라서 17명의 병사가 맨몸으로 수류탄 몇 개와 소총으로 지금 독일군의 진격을 막아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 17명이 그 임무를 해냈다고 해서 사실은 뭐 우리나라에서 육탄 시병사 뭐 이런 것처럼 판필로프 사단 17용사라고 하는 어떤 이런 일화가 있거든요. 물론 이것이 뭐 사실이냐 아니냐고 논란이 많기도 한데 어쨌든 간에 그런 영화가 만들어집니다. 이 영화에서 정치 지도원이 연설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거를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Задача звена – 1 танк. Задача орудий – 1 танк. Так что 9 танков должны пылать. Посмотрим, что они на это скажут. Это для начала, там посмотрим. Лучше, конечно, сразу по 2 брать. А так уж сложилось, братцы, что выбор у нас невелик. Хотя, казалось бы, Родина необъятна, и умереть за нее мы готовы. Ну вот отступать нам нынче оказалось некуда, и помереть нельзя, покуда немцу не остановим. Потому как такой уж выпал нам рубеж. Дальше все. Дальше Москва. 자, 그리고 이제는 다시 러시아의 연방입니다. 우크라이나와 지금 2022년부터 지금까지 전쟁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전투에 투입되기 전에 우크라이나군과 싸우기 직전에 러시아 전투 부대의 모습인데요. 잠깐 볼까요? На одно колено встать. Господи Боже великий, царю безначальник. Пошли, Господи, архангела Михаила своего на помощь рабам Твоим, мирмидонцам. Наставь и поддержи нас, какие бы ни получили известия в течение дня. Научи нас принять их со спокойной душой и твердым убеждением, что на все святая воля Твоя.
О великий архангеле Михаиле, шестокрылатый первый княже и воевода небесных сил, Херувим и Серафим, будь нам помощник во всех обидах, скорбях, печалях, на распутьях, пустынях, на реках и на морях тихо и пристанищах. Избави нас, великий архангеле Михаиле, от всяких прелестей дьявольских. И когда услышишь нас, грешных рабов своих, мирмидонцев, молящихся тебе и призывающих тебя, ускори на помощь нам и услыши молитву нашу. О великий архангеле Михаиле, победи вся противящаяся нам силу честного, житворящего небесного креста Господня. Молитвами на одно колено встань. 마지막 슬립입니다. Напасли им, отыми же от рабов твоих нам брать ныне исходящих, всякий глад и губительства, избави их от огня, меча от восстания сопротивных, с путешественником буди и подашь ты вся, ежели спасение прошение, научи их и вразуми, спаси, защити, сохрани, очисти, радости духовные исполни, души и тела и заступники защитник буди, яко благ милосердия рыбы, с прощением грехов подашь ты, а покинул да тебе полностью заступление и волны не приются, на умудрение высоко всегда приносим, и до секретных и турбированных. 자, 그래서 그 제가 보여드릴 건 다 보여드렸는데 러시아 제국군들이 전투에 투입될 때 러시아 그 사제들이 해주던 역할을 소비에트 연방에서는 정치 유도원이 했고요. 정치 유도원 지도원이 하는 역할을 오늘날 러시아 군대에서 사실은 이 푸틴 대통령이 그 법률을 만들어서 종교 업무원이라고 하는 직책을 만듭니다. 그리고 러시아 정교의 사제가 배치되어서 병사들의 심리적 안정감을 도모해주고 조국에 대한 사랑, 그리고 애국심, 그리고 종교의 수호자로서의 역할을 강조하면서 이렇게 병사들의 어떤 심리를 어루만져주는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러시아 제국, 소비에트 연방, 러시아 연방 이 세 나라에는 이 군대와 이 종교의 관계에서 상당히 많은 연속성이 있다. 이런 설명을 드리면서 제 강연을 마치고자 합니다. 고맙습니다. 지금 8분 남았습니다. 그 질문 받겠습니다. 네, 정 변호사님. 오늘은 질문 안 하려고 그랬는데 아무튼 그 교수님 그 유튜브도 몇 번 들었고요. 그 세리에서는 강의도 거의 다 잘 들었습니다. 저희가 몰랐던 그 여러 가지 그 서구 미국이나 뭐 이런 중심의 어떤 그 전쟁사에 대해서 많은 그 새로운 시각을 보여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요. 오늘 그 똑같은 선상에서 이제 보면은 지금 현재 두 가지 전쟁이 일어나고 있고, 먼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그다음에 현재 이제 곧 종전 협상하고 있는 그 미국과 이란 전쟁. 근데 거기에 대한 그 종교 지도자의 역할에 대해서 먼저 그 이란과 미국과 이스라엘 전쟁은 기독교와 그 이슬람 문명의 전쟁이라고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교황은 여전히 중립적입니다. 트럼프가 성전 축복해달라고 해도 거절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그 도덕적 브레이크를 걸고 있는 것이죠. 근데 거기에 반해서 아까 그 뭐 자료 화면에도 나왔는데 그 키릴 대주교 지금 현재 정교 거기는 그 성전으로 축복을 하고 또 그 전쟁에서 죽으면 바로 하늘나라로 간다는 식으로. 근데 어떻게 보면은 우크라이나도 정교회 소속이고 얼마 전에 분리된 걸로 알고는 있지만은 뿌리도 같고 그렇습니다. 어떠한 그 종교가 어떤 전쟁 수행에 있어서의 사상적 무기가 되는 것은 조금 지양해야 되는 것 아닌지. 물론 그 뭐 나폴레옹의 침공이라든가 나치 독일의 침공이라든지 어떤 세계 최강의 군대로부터 지켜내기 위해서 어떤 사상적 그런 무기가 필요했던 것은 이해는 하는데 여전히 그것이 마치 종교가 그런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것이 과연 그게 바로 종교라고 보기는 어렵지 않나 하고 생각이 들어서요. 어떠한 저희가 이해를 하지 못하는 서방의 어떤 그런 사고 체계에 익숙한 저희가 이해를 하지 못하는 뭔가가 있는지 그게 궁금해서 한번 여쭤봅니다. 예.
사실은 제가 종교 전문가는 아니어서 사실은 제가 설명을 되게 걸러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동로마 그러니까 초기에 5개의 교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로마 교회, 예루살렘 교회, 안디옥 교회, 그다음에 알렉산드리아 교회, 또 하나가 뭐였죠? 하여튼 이 5개의 교회가 있는데 로마 교회가 유일하게 서방에 위치해 있었고요. 나머지 4개의 교회가 다 동방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로마 교회가 자기네가 기독교 세계의 최고 어른이라고 주장을 하죠. 그 근거는 바로 예수의 첫째 제자인 베드로가 초대 제주교를 했던 곳이 바로 로마 교회였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나머지 4개 교회가 보기에는 쉽게 말하면 가장 문명의 중심지였던 동로마 쪽에 있던 예루살렘 한 가닥 하는 교회고요. 그다음에 뭐 나머지 교회도 다 하나같이 잘 나가던 정말 중요한 곳이었습니다. 그런 도시에서 볼 때 로마라는 것은 로마 제국의 수도였다는 것 말고는 별로 의미가 없는 그런 교회였던 거예요. 근데 아시겠지만 여러분들 로마 교회가 오늘날에 뭐가 되는 겁니까? 가톨릭 교회가 되는 곳이고 거기서 또 개신교가 알라져 나온다는 얘기죠. 근데 정교회 같은 경우는 자신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초기 예수 그리스도의 초기 교회의 모습을 가장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는 가장 정통의 교회라고 생각을 하고 이런 정통 교회를 항상 침범하고 교란하고 아니면 교리를 뒤틀려고 하는 세력이 바로 이제 좀 가톨릭 교회였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동로마 제국을 지키는 것이 신앙을 지키는 길이었던 겁니다. 그 사람들 생각에서는. 그리고 동로마 제국이 15세기에 멸망한 다음에 동로마 제국의 어떤 적통을 계승했다가 주장하는 국가가 바로 러시아였다는 얘기죠. 러시아 정교회로서는 이 러시아라고 하는 국가를 지키는 것이 단지 세속 권력을 지키는 차원이 아니라 신앙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것이 자신의 교회만이 옳다라고 하는 어떤 아집의 산물일 수 있지만 그분들 입장에서는 우리가 가장 올바른 교회이고 이 교회를 지키는 것이 바로 그걸 지키려면은 러시아라는 국가가 지켜줘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전통이 쭉 흘러 들어와서 오늘날에서는 이 우크라이나 전쟁은 러시아 정교회 입장에서 볼 때는 단지 영토 싸움이 아니라 서방 세력이 우크라이나를 통해서 러시아를 공격할 수 있다라고 하는 위기식의 산물이거든요. 그래서 이 우크라이나 전쟁을 정당화하고 러시아군이 이길 수 있게 해주는 것이 결국은 서방 세력이 러시아를 침탈하는 것을 막고 그것이 바로 이제 러시아 정교회를 지킨다고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성전으로 축복을 하고 이렇게 병사들을 축복하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이것이 그런 생각을 틀리다 옳다라고 따져볼 것은 있지만, 그러니까 그런 논리 구조를 우리가 이해해야지 어떻게 종교인이 전쟁을 정당화할 수 있냐, 성전을 할 수 있냐 이렇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 러시아 교인들은 바로 이런 러시아 그러니까 정통 종교를 지킨다고 하는 차원에서 전쟁을 정당화하는 거죠. 또 한 가지 실질적인 차원이 전쟁이 일어나기 전까지 사실은 우크라이나가 독립을 했지만 우크라이나 정교회가 러시아 정교회의 한 지부로 설정이 돼 있었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 전쟁에서 우크라이나가 승리하고 러시아가 지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우크라이나 정교회가 지부가 아니라 이제 독립된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러시아 정교회로서는 엄청나게 큰 피해를 입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전쟁에서 러시아가 승리해야지 우크라이나 교회가 러시아 교회의 한 지부로서 계속 남게 되고 이것은 러시아 정교회로서는 사활이 걸린 문제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또 조직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전쟁을 정당화한다고 볼 수 있겠죠. 네, 감사합니다. 시간 다 됐네요.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자, 나오셔서 사진 촬영하겠습니다.